말씀의 제목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레이버데이 때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떠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장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경험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이곳 회의필 일당에 오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또 준비위원장이셨던 김춘호 장로님과 함께 나누셨던 말이, 장로님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죠. 제가 왔을 때가 12월이었으니까 12월 때부터 벌써 수련회 준비가 들어갔던 것이죠. 참 은혜 넘치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 7개월, 한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고 오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렸는가 하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즉흥적이고, 또 너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할게 라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혹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벌이나 심판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 계획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획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펼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은혜의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에게 아주 금방 베푸시는 반면, 이 심판의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버리시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계획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계획을 통하여서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혹 은혜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하고, 혹 심판의 계획이라면, 나를 향하신 벌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시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계획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살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살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건은요,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사건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군대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죠.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니,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서 아람이 쳐들어왔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수넴 여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왜 하필 수넴 여인이 은혜를 받았을까? 왜 하필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들릴 때면 항상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고, 또 엘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내어주었고, 심지어는 촛대까지 내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행했던 행동은요,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행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수넴 여인은 이 수넴 땅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섬기지 않아도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될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녀를 향한 계획을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에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7년의 기근이 이 땅에 있을 터인데 이를 위해 블레셋으로 피신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요셉 시대에 애굽의 온 땅에 임하게 될 흉년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 엘리사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랬구나, 이 여인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여지는 수넴 여인의 이 결단 역시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그 의미를 놓치기 쉬운 정말 그런 간단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이 결단이 얼마나 정말 고민이 되는 결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집을 버리고 이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죠. 나아가 남편도 일찍 여인이 이방 나라로 간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녀는요, 2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담임 목사님과 계속해서 가는 신방, 어떤 한 집사님의 신방이 있습니다. 근데 홀로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항상 교회로 연락이 오실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연락이 오세요. 첫 마디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항상 이렇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과 정말 매주 이렇게 신방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시고 정말 어려운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가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자녀와 함께 사실 수 있는 여건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셨나 봐요.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셔도 그 쉽게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셨는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재산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남편은 일찍 여의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이제 블레셋으로 떠나야만 당신이 정말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먼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듯이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이때는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라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그녀는 엘리사의 축복대로 아이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했던 이 여인은요, 이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블레셋으로의 이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하며 이 힘든 여정의 길을 결단했고 기근을 피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은혜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를 보면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보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는 정말 그러한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들을 잃는 비극에 비하면 블레셋으로의 이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후에 이 수넴 여인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서 왕에게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은혜였는데 어떻게 다시 와서 자신의 땅을 다시 달라고 하는가? 욕심쟁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이 소유한 땅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팔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지요. 그래서 오직 땅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찾으려는 수넴 여인의 시도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 앞으로 나갔던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사환의 이 게하시의 도움을 얻어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녀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밭의 소출에 해당하는 분량을 다시 한번 그녀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정말 고난도 감내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손해와 자발적인 고난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살 길을 계획하신다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계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가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을 위하여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이죠. 7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을 때 이 궁정 대신이었던 하사엘이 베나닷의 명령을 받아서 이 왕의 생사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이 일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의 전가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는가? 왜 베나단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왜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게 하였는가? 또 열왕기상에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달려왔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과 그리고 그가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11절에 보면요, 그가 이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힐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12절 이후에 보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행할 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유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베풀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그런 비극을 행했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아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피할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을 떠난 백성을 향해 심판의 계획까지도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이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믿지 않으려 하고 또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수넴 여인에게 향하였던 은혜의 계획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내 재산을 포기하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 생각하는 계획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이곳에 남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에만이 내 것도 지킬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의 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7년의 소출까지 얻습니다.
자신의 땅을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7년의 소출까지 다 얻게 됩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은요, 정말 비극적이게도 자신의 아들까지 잃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 구워 삶아져서 먹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극을 마주하시기 전에 정말 지금 손해보는 결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